안녕하세요. 이야기가 필요한 밤입니다. 그녀는 달빛 아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룻밤 사랑을 나눈 아름다운 여인이 호랑이였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사람을 해치는 4명의 오빠가 있었고 그녀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 죄를 갚으려 했던 것입니다. 신라시대 한 남자와 호랑이 처녀 사이에 있었던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신라의 수도 서라벌 그 중심에 자리한 흑륜산은 밤이면 더욱 고요했습니다. 어느 가을밤 25살의 젊은이 김연은 흑륜사 대웅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양반 집안의 서자로 태어나 제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과거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오르는 것이 유일한 희망이었기에 그는 100일 기도를 시작한 지 이미 98째 날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부디 이 간절함이 하늘에 닿기를. 김연이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을 때 대웅전 뒤편에서 희미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이 깊은 밤에 누가 절에 있을까 싶어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한 여인이 달빛 아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20살쯤 되어 보였는데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흰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김연은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여인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밤중에 여기서 무엇을 하십니까? 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김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달빛을 머금은 듯 맑고 깊었습니다. 저도 기도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지만 여인의 목소리는 가을 바람처럼 서늘하면서도 애잔했습니다. 김연은 그녀의 말에 담긴 슬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소원이라니요? 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인의 대답은 이상했지만 김연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깊이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신분이 낮아서 하는 말이려니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대웅전 앞 돌계단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달은 점점 높이 떠올랐고 가을밤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추위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자신이 산속 깊은 곳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4명의 오빠와 함께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빠들은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데 성격이 거칠고 난폭해서 늘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김연은 자신의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서자로 태어나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자란 이야기, 과거에 합격하여 떳떳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좋은 분이십니다. 여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분은 처음입니다. 무슨 말씀을? 저야말로 이렇게 아름다운 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김연의 말에 여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김연이 이해할 수 없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여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제 진짜 모습을 보여드려도 될까요? 진짜 모습이라뇨? 김연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여인은 한동안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서워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달빛 아래 서 있던 여인의 모습이 흐릿해지더니
서서히 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흰 저고리는 호랑이 털로, 고운 얼굴은 호랑이 얼굴로 변해갔습니다. 김연은 너무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경이로움이 더 컸습니다. 호랑이의 모습을 한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슬프고 맑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호랑이입니다. 다시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온 여인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호랑이였지만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 수행을 했습니다. 낮에는 호랑이로, 밤에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었지만 완전한 사람은 될 수 없었습니다. 김연은 한참을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 놀라움, 그리고 연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4명의 오빠가 있습니다. 여인이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모두 호랑이입니다. 하지만 저와 달리 그들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것을 즐깁니다. 사람을 해친다고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서라벌 근처 마을에서 사람들이 실종되거나 죽임을 당한 일들이 있었지요. 그건 모두. 여인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모두 제 오빠들이 한 일입니다. 김연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서라벌 주변 마을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죽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는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관아에서 포수들을 풀어 호랑이 사냥에 나섰지만 번번이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빠들을 말렸습니다.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우리도 언젠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오빠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너무 괴롭습니다. 제 가족이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매일 밤 이곳에 와서 기도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김연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은 나쁜 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동생입니다. 같은 피를 나눈 가족이라고 해서 모든 죄를 함께 짊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김연의 말에 여인은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눈물은 달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김연과 호랑이 처녀는 매일 밤 흑륜사에서 만났습니다. 김연은 100일 기도를 핑계로 매일 밤 절에 머물렀고, 처녀는 오빠들이 잠든 밤에 몰래 산을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대웅전 뒤편의 작은 암자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말없이 달을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김연은 처음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처녀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그녀가 얼마나 따뜻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존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보다 더 사람다웠고 그 어떤 양반집 교수보다 지혜롭고 인자했습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어느 날 밤 처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없는 하루는 의미가 없습니다. 김연의 고백에 처녀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호랑이이고 당신은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충분히 사람입니다. 아니, 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처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오빠들이 알면 당신을 해칠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특히 제가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면. 그렇다면 도망가시지요. 저와 함께 먼 곳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겁니다. 김연의 제안에 처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없으면 오빠들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을 해칠 겁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처녀의 몸은 따뜻했고 그녀의 심장 소리는 김연의 것과 같은 리듬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김연의 100일 기도도 끝이 났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밤 흑륜사를 찾았습니다. 처녀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처녀가 평소보다 늦게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옷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김연이 놀라 달려갔습니다. 오빠들이 오늘 또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저는 막으려 했지만 처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김연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김연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는 안 됩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눈이 내리는 밤 서로를 껴안은 채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서라벌에는 기쁨 대신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호랑이에게 희생된 사람의 수가 20명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왕은 크게 노하여 호랑이들을 잡는 자에게는 큰 상을 내리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처녀가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깨끗한 흰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의식을 치르기 전처럼 보였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오늘은 어딘가 다르게 보이시는군요. 김연의 물음에 처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슬펐습니다. 김연, 제가 당신을 처음 만난 지 벌써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반년이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이 세상에 사랑이란 것이 있다는 것도 몰랐을 겁니다. 처녀가 김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김연, 저는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을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오빠들의 죄를 갚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을 끝내야 합니다. 김연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설마. 네. 저는 죽어야 합니다. 제가 죽으면 오빠들도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않을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신이 왜 죽어야 합니까? 김연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호랑이 가족에게는 맹세가 있습니다. 5 남매 중 1명이 죽으면 나머지는 그 장소를 떠나야 한다는 맹세입니다. 제가 죽으면 오빠들은 이곳을 떠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죽을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읍시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연.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결말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처녀는 김연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호랑이로 변했을 때 저를 죽여주세요.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김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탁하는 겁니다. 처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죽으면 당신은 왕으로부터 큰 상을 받을 겁니다. 그 돈으로 벼슬도 얻고 좋은 집안의 여인과 혼인하여 행복하게 사세요.
저는 당신 없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그리고 처녀가 김연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저는 호랑이로 태어났지만 당신 덕분에 사랑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습니다. 제발. 김연이 울먹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봅시다. 제가 당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저를 지켜주었습니다. 제 마음을. 처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갑니다. 내일 밤 이곳에서 기다려주세요. 안 됩니다. 김연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처녀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달빛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다음 날 밤 김연은 흑륜사에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사냥꾼에게서 빌린 활과 화살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단 말인가? 김연은 수없이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밤중이 되었을 때 숲속에서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처녀였습니다. 달빛을 받은 그녀의 흰 털은 은빛으로 빛났고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슬프고 맑았습니다. 호랑이는 천천히 김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마치 이제 해야 할 일을 하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김연은 떨리는 손으로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하지만 시위를 당길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시야를 가렸고 손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사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부디 저를 자유롭게 해주세요. 이것이 제가 바라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김연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녀를 사랑한다면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김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시위를 당겼습니다. 화살이 날아가는 소리, 그리고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연이 눈을 떴을 때 그곳에는 호랑이가 아니라 흰옷을 입은 처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처녀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김연은 그녀를 끌어안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그는 그녀를 놓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왕은 김연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오랫동안 백성들을 괴롭히던 호랑이 무리가 자취를 감췄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처녀를 죽인 호랑이의 우두머리가 죽자 나머지 호랑이들이 산으로 돌아갔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은 받은 상금으로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장가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흑륜사에 작은 암자를 지어 매일 밤 그곳에서 처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연이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대감께서는 왜 평생 홀로 사셨습니까? 김연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미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는 매일 밤 달을 보며 처녀를 떠올렸습니다. 호랑이였지만 누구보다 사람다웠던 사랑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그 순수한 영혼을. 사람들은 지금도 흑륜사 뒤편 암자에 가면 달 밝은 밤에 흰옷 입은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김현과 호랑이 처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해집니다. 오늘 밤도 좋은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 혹시 이 시간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다시 이야기 나누러 올게요. 편안한 밤 되세요.